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오지만 하나님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 홀로 좌정하셔 하나님 이 예배 이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반복되는 쉬운 일상 같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소중한 일상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 그러한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했듯이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요즘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때인 것 같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 세상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기도를 최선을 다하여 하려고 하니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더 이상 암흑의 영이 지배하는 힘들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 그러한 악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앞날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모습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방향을 잃어 잠시 길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돈은 또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삶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만을 믿고 맡기면 나머지 일은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거룩한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하려 하지만 나약한 사람인지라 자꾸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세워주신 나의 자리가 보잘것없이 느껴지거나 못 견디도록 힘들어져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아실 테지요. 그렇기에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며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굳건히 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성령의 말씀으로 다가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전체예요. 구약 성경 811페이지 또는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811에서 12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811페이지 또는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짧은 7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역시 짧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우세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이전,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이 극명하게 달라요. 이전의 사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린 양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의 짐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시작할 때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하노라. 이제 주님의 사역, 즉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사역은요.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기 위함. 단순히 그냥 아니야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았어 슬퍼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목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게 아니라 너네 두려워하면 안 돼. 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제 보내야 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거기에는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보내는 거죠. 증인.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증인으로서 그들이 제자들이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사역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승계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순교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또다시 증인이 되고 그들이 또 한 세대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이 세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을 위해 쓸 거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너희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뭐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증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시편 14편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기도문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말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내 슬픔 가운데 왜 찾아와 주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와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14편은 약간 달라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그려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낸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타까움.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14편에서는 외면당하시는 하나님. 얘기했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외로우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2절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핀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네잎 클로버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잎 클로버? 클로바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그
좀 마당 같은 데에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네잎클로바 없나 이렇게 찾아보십니까? 아니죠. 네잎클로바를 찾으려면은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하나 그 나뭇잎이라고 하면 안 되죠. 풀잎을 요렇게 요렇게 막 다 헤쳐봐야 돼요. 헤쳐보면서 아 여기 네잎클로바 찾았다. 이 굽어 살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요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세세하게 살피듯이 이 세상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는 있지 않을까? 혹시 이쪽에서는 나를 찾는 자가 혹시 그 중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 하나하나 헤쳐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여기서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세대 가운데 그래도 혹시나 나를 찾는 자가 한 명은 있겠지 하면서 막 그 풀잎을 헤치면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려는 그 사람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정말 샅샅이 뒤지면서 혹시라도 나를 찾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요 매달리시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100이라면 하나님은 1000, 만, 10만 그 이상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욱더 찾아보시면서 애쓰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경험했냐면 딱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엄마 손을 잡고 쉽게 말하면 시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아이들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게 많이 있죠. 자판에 이렇게 딱 장난감이 널려 있으면 엄마 손잡고 가다가도 시선은 거길로 집중이 돼요. 아이들의 시선이. 그러다가 엄마가 만약에 어느 한 곳에 딱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시금치를 사려고 거기에 쓰면은 아이는 엄마가 시금치를 사는 그동안 아까 내 머릿속에 꽂혀 있던 그 장난감을 향해서 아장아장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장난감을 쳐다보면서 정신 팔 때 엄마도 물건 사다고 딱 이제 물건 다 사고 이제 가자 하고 딱 봤는데 애가 없어요. 어? 애가 어디 갔지? 시금치 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애가 사라졌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제가 아기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요. 처음에는 장난감에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호떡 같은 거에 정신이 팔리다가도 어느 순간 엄마가 딱 생각이 나요. 맞아. 엄마 어디 있지? 하고 아까 전에 시금치 팔던 그 장소에 가보면 엄마는 이미 거기 없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 잊어버렸다.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막 불안한 마음에 그때부터는 막 주변을 다 둘러봅니다. 지금까지 내 머리를 가득 채워놨던 그 장난감 이런 거 다 사라지고요. 엄마 어디 있지?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럼 애만 그렇습니까? 애만 그런가요? 애도 애도 막 긴장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도 막 그러지만 엄마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가 어디 갔지? 엄마는 더 난리가 납니다. 아이도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에 초조해지지만 엄마는요, 그 아이가 사라진 그 순간에는 아이가 느끼는 초조함의 수십 배의 초조함과 긴장감이 엄마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때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게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쵸. 이 비유가
적당한 비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게 더 100배, 만배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시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3절과 4절이 그 대답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혹시라도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막 살펴보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살펴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절, 4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한 명 있지 않을까? 라는 심정으로 내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애타게 찾아보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 말씀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3절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여호와를 부르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 두 사람이에요. 일단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 두 가지구나. 선을 행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들. 즉 이건 뭐냐면은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돼요. 무방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못하러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못하러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분 말씀 따라서 뭐해? 그분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은 종교로서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그냥 종교적인 허상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 바로 이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 즉 선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게 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도덕적인 개념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로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을 행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살아있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능력의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왜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 그리고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알아야 할 말씀의 본문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시죠.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부모,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 예.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게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역대상 4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족보책이에요. 족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 그 아들의 후손들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다가 누구를 낳고, 뭐 그 유다의 뭐 첫 번째 아들은 뭐 또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튀어나올 때는요, 그 말씀이 약간 달라요. 쭉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뜬금없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뜬금없이 족보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두 구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딱 두 구절이에요. 뜬금없이.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뭔가 야베스에게는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뭔가 야베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가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천하태평,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를 야베스가 한 거거든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뭐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환난도, 근심도, 그리고 나의 지역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지하게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야베스처럼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도대체 야베스가 누구지? 그가 뭘 했지?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뭐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언급도 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서원을 했다거나 헌신을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아주 예화가 있는데요,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커다란 문밖에 없대요. 창문도 없는 아주 커다란 창고가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는 웬만하면 출입 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저 창고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저 이왕 천국에 왔으니까 저 창고를 한번 들어가 봐도 되냐고. 아주 크고 거대한데, 예, 창문도 없고 도대체 저 창고에는 뭐가 있을까?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근데도 이 사람이 막 천사한테 막 간구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들어가자.
들어갔더니만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그 함이 있더래요. 이렇게 그런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함이 다 밀봉되어 가지고 아주 수천 개, 수만 개의 함이 쫙 있더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함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천국에 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어? 지옥에 간 사람들의 함은 없고 천국 안에서 천국에 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 함에는.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에 있는 함은 다 천국에 온 사람들의 이름만 적혀 있네. 그럼 내 이름도 여기에 있겠구나 하고서 막 찾아봤더니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함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밀봉되어 있는 함을. 그래서 천사한테 또 쫄라댑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된 함인데 이거 한번 좀 열어보게 해주세요. 열어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후회할 거야. 후회할 거야. 그 열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쫄라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함을 열어줬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거기 있더래요. 복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복들. 이루어지지 않은 복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니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에 오기 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 복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대요. 네가 야베스처럼 구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내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네가 있는 동안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렇게 보관되어 가지고 영원히 밀봉되어서 이 함 속에 보관되고 있을 뿐이야. 거봐, 내가 열어보지 말라 그랬잖아. 안타깝지? 후회되지? 그쵸? 천국에 왔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게 이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었구나.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요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뭘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14편이 말하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들에게 주실 터인데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야베스는 불렀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도 좀 넓혀 주시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근심이 좀 없게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게요. 참 유대인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그냥 대충 아무거나 글자 조합해가지고 만들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명소 많이 가죠.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의 이름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장명소에 갑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고난, 슬픔, 아픔. 이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왜냐하면 뭐 다른 거 특별한 게 있어서 귀중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이었구나.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 정말 아이를 낳는 중에 죽음의 고통을 겪었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의 고통을 넘기면서 아이를 결국에 출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정말 내가 거의 뭐 죽음 앞에 이르는 경험까지 했기 때문에 너는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거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최대한 내 아이에게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되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서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곤 하죠.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그 주변에 좀 학식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근데 이 야베스의 부모는 아이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면 네 이름은 고통이야. 네 이름은 슬픔이고 네 이름은 아픔이야. 황당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삶을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 난산, 정말 힘들게 낳았구나. 엄마가 잘못했으면 죽을 수 있을 뻔했구나.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그 정도로 어렵게 아이를 출산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출산의 과정만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야베스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베스를 낳았을 당시에 야베스 가족, 야베스 가정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구나. 우리로 치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오죽했으면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근데 그 야베스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없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의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이름이 고통이에요. 내 삶이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땅 한 칸, 집 한 켠 없는데 지역을 좀 넓혀주셔서 우리 명의로 된 집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좋으니까 땅도 조금 주세요. 오늘 현대어적으로 우리가 번역하자면 딱 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발 이제는 이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좀 근심하지 않도록 환난도 좀 이제는 멈추게 해주시고요. 제 마음에 이제는 근심 없이 좀 살아가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뼈저리게 이렇게 살아서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아픔이라고 지어주실 정도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야베스가 한 건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시편 14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찾고 계셔. 왜 찾고 계시는 줄 아니? 그게 뭐냐면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피난처가 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너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찾고 계시는 거야. 근데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번째 심정으로서의 안타까움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두 번째 안타까움.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건만 이들은 하나같이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야, 여기 이렇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야베스처럼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뭘 해야 되는 줄 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야베스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냥 힘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은 것 하나
그거 외에는 야베스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실망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쵸. 물론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상이에요. 네가 뭐 했으니까 내가 너 줄게.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보상이에요. 네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노라.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은혜이지 보상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야베스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 한 거 없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낯짝이 두껍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도 그 은혜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아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5절 하나님이 발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발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물론 맞는데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이 세대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이 세대의 죄.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사 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한국 교회사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두려워질 때가 많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그 옛날 일제시대에 그리고 그 옛날 유교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갔구나. 정말 요만한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요만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눈물로 부르짖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너무 죄를 밥 먹듯이 먹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얼마 전에 그 롤스로이스 어떤 그 여성이 지금 뇌사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경찰한테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을 치워놓고도 저 사람 안 죽었잖아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 정말 큰일 났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너무 이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죄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진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막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5절의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었고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건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 나라도 이 백성도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봤을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얼마나 이 세대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즉 거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상황. 거기서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이죠. 야,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잊고 사는 세대가 돼버렸어.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발견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베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크게 뭐 교회에 헌금을 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뭐 교회에서 헌신해본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야베스처럼 구하면 돼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자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 외에는 야베스가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시장에서 미아가 되었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여러분 그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가야 울지 마. 엄마 금방 올 거야. 하고선 아이의 손에 과자를 쥐어줄 수 있어요. 사탕을 쥐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애가 애처롭게 울고 있으니까 엄마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은 혹시 거기서 아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봐라. 엄마를 잃어버려서 애처로워했더니 과자가 들어오네. 엄마를 잃어버려서 애처로워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장난감까지 사주네. 잘 됐다. 엄마를 좀 종종 자주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자를 지어줘도 사탕을 지어줘도 장난감을 지어줘도 엄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장난감과 과자와 사탕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엄마를 만났고 찾았을 때 드디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하나님 자체를 찾기보다 하나님 나 좋은 집을 좀 얻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좋은 옷을 좀 입고 싶은데 소위 좋은 차를 좀 끌어보고 싶은데 명품 백을 좀 둘러보고 싶은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엄마 어디 갔지? 엄마가 없으면 나 이 장난감 못 사는데 그러면서 우는 애 없어요. 정말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거지. 엄마가 없으면은 장난감도 못 사고 과자도 못 사 먹고 사탕도 못 사 먹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 엄마는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미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이 있으면 내 욕구가 충족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으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세요. 여기에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좀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야베스가 구했던 것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직 그 삶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이 세상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하나님 그 예비하신 축복 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이 세대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편 14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어져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근심하는 거,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서요. 부끄러워하거나 좀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으니까 내게 약속하신 그 성경의 모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도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고자,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그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도 있고 그 삶의 고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저들이 드리는 그 인생의 고난과 무게로 인하여 주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괴로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외칠 수 있는 이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저들을 괴로운 가운데서 건지시사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49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99장입니다.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작은 예물 거룩히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세우시며 저들에게 약속하신 피난처가 되시고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소식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미숙 집사님, 우리 조민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홍길표 장로님,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제 또 우리 이명석 성도님이 새벽에 그 부정맥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병원에 또 응급실에 급하게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잠깐 통화는 못했습니다. 혹시 주무실까봐 문자로 남겼더니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보통 부정맥이 오면 한 10시간 이상 갔는데 어제는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 맥박 이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돌아보면은 참 제가 속상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좀 평범하게 좀 잘 다들 사셨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몸에 질병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지체가 되었으니까, 지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새끼손가락 손톱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아픕니까? 그쵸. 아주 내 몸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프면은 온 신경이 다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체되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주를 찾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